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과 영혼에 은혜 내리시고 성령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온전하여 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곤고한 삶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시편 145편 3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이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45편 두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민이고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들을 사용하셔서 바로를 이기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은 아주 예전에 계셨던 오래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바로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은 그 말 자체에 능력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기적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한마디로 나일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 한마디로 개구리가 창궐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 한마디로 메뚜기가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 한마디로 독종이 나고 이가 나고 전염병이 돌았으며 불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로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로 애굽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소리짓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선사하십니다. 그들은 무사히 건넜고요.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위대하시다는 말, 가돌 크다는 뜻이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크신, 너무나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갔습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산 위에 계셨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하십니다. 무가치하게 생각하시고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서 죽이시면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새로운 도전하지 않고 과거에 붙들려 살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하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능력과 연약함 가운데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는, 삶이라고 하는 현실 그 자체는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0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할머니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비웃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현실되게 하십니다.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죠. 현실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비현실적이라고 사람들이 비웃어 넘겨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거기엔 거인이 있었고요.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끊으시고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셨던 방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부르시며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십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에 발목 잡혀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 오셨는지 생각하시며 그렇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과 은혜가 이루어져서 놀랍고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께 세워지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서서 주의 뜻, 주의 영광,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또 성장 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